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씩 이렇게 성도님들과 얘기하다가 주일에 뭐 사 먹다가 어른들한테 혼난 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일인데 제가 간식 담당이었어요. 보통 토요일날 이렇게 간식을 사놨다가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줬는데 토요일날 그 교회 모임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한 번은 간식을 미처 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교회 바로 앞에 있었던 슈퍼에 가가지고 부랴부랴 간식을 사왔는데 그 모습을 어떤 권사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미리 사놔야지 주일에 돈을 쓰면 어떡하냐 이렇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저 먹으려고 산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 간식으로 하려고 산 건데 혼이 나가지고 억울하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 일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복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정말 옳은 주일 성수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일들만을 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일도 있죠. 뭐 이것도 관련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찬양팀을 하면 제가 그때 찬양팀을 했는데 찬양팀을 하고 이렇게 쭉 보면은 오전 예배는 왔다가 오후 예배 때는 사라진 분들을 본의 아니게 보게 돼요. 그러면 제 어린 시절 제 마음속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갔다더라, 가족들끼리 뭐 시간을 보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정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부러움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정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한다는 것이 자칫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사 쪽으로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근본주의는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 그대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면은 말씀에 대한 굉장히 신실함과 열정이 가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문자 그대로를 준수한다고 해도 인간의 해석과 적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켜야 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상적인 것에 목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구전법을 통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많이 발생시키게 되죠. 일례로 안식일에 뒷주머니에 물건이 들어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 물건을 빼면 안식일 위반이다, 이런 법규도 있어요.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누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층수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비본질이 본질보다 중요해지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제7일 안식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정말 그들이 다 지킨다면 사실 지금도 소나 양을 잡아서 직접 번제로 드려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라는 것만을 강조해서 그 안에 정말 흐르고 있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문자주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한쪽 극단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 극단에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구체적인 규례들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하자, 구원받았으니까 누려야 한다, 매일매일이 주일이다, 이런 입장이죠. 언뜻 들으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는요, 문자 하나하나에 매여서
그 안에 흐르는 본질적인 정신을 놓치는 실수는 범하지 않지만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든 날이 주일이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날이 주일이 되기보다는 주일도 다른 날과 지나지 않을 바가 없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결국 평일의 주일화보다는 주일의 평일화가 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일이 육체적인 쉼과 여가를 즐기는 주말과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일에 뭐 사 먹는 거를 막 엄청 그거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도 지나친 율법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잠깐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주일을 보내는 것 또한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잘못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와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하는 것에 집착해서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껍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죠. 반면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과 자유에 더 집착하면 방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그럼 무엇이 정말 안식일을, 나아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안식일에 관해 주신 명령들이요, 성경 안에서도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11절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조금 다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각각 다르게 나와 있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광야 2세대에게 주는 모세의 고별 설교였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 출애굽 시에 성인이 채 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란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보다 신명기 말씀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너와 같이 내 종들도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추가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비해서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신분과 상관없이 안식일에 쉴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는 쉴 수 없었던 노예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 맞춰서 말씀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다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 곧 주의 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서 주일로 하나님의 날을, 주의 날을 지키는 날이 변화된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달라지는 것,
혹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달라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의하면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을 위한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네 알아서 살아라, 그냥 세상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끝끝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것이죠.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는가, 이 명령이 얼핏 보면 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안식일의 정신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도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일 정신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고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정신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멈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안식일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토요일을 지킬 것이냐 주일을 지킬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의도와 목적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자 구원 기념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창조하시고 또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일은 새 창조와 새 출애굽, 즉 새 창조와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기억하면서 예배했다면 우리는 주일에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일은 새 창조, 새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날, 그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될 것인데 매주 주일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인 것이죠. 자, 이렇게 뭔가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적용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시대와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안식일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이 원칙대로 안식일을 지키셨음을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과감히 개혁하신 것과 목숨 걸고 지키신 것 모두가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 같은 사람들의 해석은 예수님은 과감히 개혁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목숨을 거시고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명분을 찾고 있는 와중에도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변하지 않는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율법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원래 정신인 것이죠. 시대와 상황과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나아가서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 먼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구분하셨다는 것과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은요, 먼저 시간의 성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장소나 물체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한 날을 정해서, 즉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특정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거나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한다거나 어떤 물체를 거룩하게 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한 날을 따로 거룩하게 떼어 놓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다가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나만의 공간에 더 좋은 것들을 채워 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끝없는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더 아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기 위한 시간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기일수록 시간의 성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에 그냥 남는 시간에 혹은 내가 편한 시간에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선악과는 더 가질 수 있음에 대한 포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한 삶의 방식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도록 정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나 혹은 어떤 감정이나 혹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더 가질 수 있음을 포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만 합니다. 무언가를 안 하고 쉬는 것이 끝이 아니죠. 그 쉼과 자유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요,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다음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 이 거룩이란 말의 가장 본질적인 뜻은 따로 떼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 나의 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이죠.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정을 받기 위한 삶, 혹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쉼을 위해 얻은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비로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예배하는 날이고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키는 주일은 멈춤의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얻게 되는 쉼과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로 채우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를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내가 평소에 추구하고 갈망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즉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따로 떼어 구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안식일의 본질인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정체성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일에도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 가장 대표적인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으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부활절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속히 우리의 이웃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번 주일에도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주일은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변하는 것에 집착하여 껍데기에만 집중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망각해서 방종에 빠지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멈춰서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떼어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는 그런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그런 매주간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것이 주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체험을 그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